할렐루야. 이 땅에서 거룩한 나그네로 살길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의 이 시작을 우리는 베드로전서 묵상을 통해서 함께 하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베드로전서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내가 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매번 묵상할 때마다 일깨워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체성이라고 하죠. 아이덴티티. 내가 과연 누군지, 이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의 힘겨움 때문에 흔들리고 불안할 때마다 다시 다잡아주는 짧지만 참 귀한 편지입니다. 어제 1장 1절 말씀에서요,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흩어진 나그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죠. 흩어진 나그네.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자꾸 이동하는 정체성이죠. 어느 한 방향으로 목표를 향하여 자꾸만 움직여가는, 성장해가는 이런 정체성.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자꾸 이동하는 정체성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은 절대로 우리가 닮아서도 안 되고 정착해서는 안 되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말씀에는 우리가 흔히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이 정체성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뭔가 급하게 허리를 막 내는 장면, 여러분 어떤 장면이 머릿속에서 연상이 되십니까? 그렇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던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이 연상되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 제국 내에서 지금 흩어져서 살고 있는 이 흩어진 나그네와도 같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그 옛날 애굽 제국 내에서, 그죠? 그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이동하기 위해 허리에 띠를 띠고 주의 구원하심을 기대하던 그 출애굽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서로 나란히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애굽은 우리가 발붙이고 살 땅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우리 마음의 안식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땅, 더 좁게는 이 미국이라는 울타리가 절대로 우리의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냥 허리가 아니라 무슨 허리입니까? 마음의 허리죠. 여기서 이 마음은요,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 혹은 가치관 등의 어떤 진리에 대한 판단을 의미합니다. 이 생각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폴 브루제가 말한 유명한 문장이 있죠.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뒤이어 나오는 이 근신하여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은 정신을 잃지 말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무런 중심 없이 그저 사는 대로 생각하고 세상 따라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그런 마음의 어떤 상태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이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 13절에 하나의 대전제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면, 자, 이제 계속해서 이 나그네가 가야 할 길, 이 나그네가 걸어가야 할 길, 이 인생 길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우리 간략하게만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로 흩어진 나그네는 거룩해야 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베드로가 지금 이 거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들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자녀는 누구를 닮습니까? 부모를 닮죠. 요즘 저도 이제 한창 아들을 키우면서 늘 생기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뭐냐 하니까, 이 아들이 제발 나의 좋지 못한 모습들을 좀 닮지 않았으면, 선하지 못한 모습으로 부정적인 이
하나의 교보제가 될까봐 늘 신경이 쓰이죠.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는 뭡니까? 그럴 염려가 전혀 없는 정말 완벽한 거룩의 모본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모방의 대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는 세상을 더 닮지 못해서 슬퍼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남들이 누리는 것들을 충분하게 누리지 못해서 그것이 오히려 기도 제목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슬퍼할 만한 일입니까? 그죠? 이 흩어진 나그네는요, 세상을 닮지 못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 닮은 모습이 없어서 이 통곡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흩어진 나그네는요, 이처럼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 오늘 하루 이 거룩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흩어진 나그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흩어진 나그네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의 두려움을 정복하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17절 말씀에 나오죠.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닮아가지 못할 때 필연적으로 드는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죠. 애굽이 주는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는 그 두려움. 로마의 평화, 이 팍스 로마나가 주는 그 안전함을 누리지 못하는 두려움. 그런데 이 흩어진 나그네는요, 두려움의 대상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영원히 변화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못하면 사람은 엉뚱한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흩어진 나그네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흩어진 나그네는요, 말씀의 씨앗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는 이 정체성이 무엇으로 형성되었다고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 여기서 이 씨앗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스포라라고 합니다. 스포라. 흩어진 나그네가 뭐라고요?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와 이 스포라. 여러분, 명백한 지금 워드 플레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 흩어져 있죠. 마치 말씀의 이 씨앗처럼 이 세상 곳곳에 흩어 뿌려져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썩어져 가고 더러워졌으며 쇠하여 가는 이 세상 한복판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말씀의 씨앗이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을 통하여서 뿌려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씨앗을 품고 살아가는 자, 이것이 바로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이자 디아스포라의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말씀하신 좋은 땅에 심겨진 그 씨앗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죠. 이 세상은 풀처럼 말라갈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토록 닮기를 원했던 이 세상은 꽃처럼 언젠가는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믿으십니까? 흩어져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자, 내가 가진 그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실감하며 살아가죠. 하나님이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막으셨고 흩어버리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이 섭리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흩어져 있지만 나그네가 가야 할 이 신앙의 길을 깊이 묵상함으로 디아스포라, 이 스포라의 이 말씀의 씨앗에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